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말씀은 우리가 칠병이어의 사건이라고 알고 있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칠병이어의 사건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지요. 오병이어의 사건과 비슷해서 어떤 이들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시 기록한 것 아니냐라고 의혹을 갖기도 하지만 아닙니다. 이건 엄연하게 구별된 다른 사건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장소 또한 특별한 곳인데요. 마가복음 7장 31절에 보면 주님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오셔서 지금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그 와중에 오늘 8장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열이라는 숫자의 데카와 도시라는 성읍이라는 의미의 폴리스 10개의 도시, 헬라화된 10개의 도시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곳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 구역이죠. 이방인 지역에 가셔서 이방인의 땅에 가셔서 주님은 오병이어와 같은 똑같은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유대인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이방인에게도 주어진다라고 할 때 아마 유대인들은 동의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주님의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부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쫓는 자들이죠. 오병이어의 사건도 유대인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쫓는 자들에게 일어난 것이고 칠병이어의 사건은 이방인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쫓는 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기적의 사건을 누구에게 베푸시는가? 유대인, 이방인? 아니요. 그런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목사이든 선교사이든 누구이든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로 쫓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삶에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이 칠병이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에 임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얼마 전에 겪었던 그들이라면 칠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질 바로 이곳에서 그들이 보여야 할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아, 주님이시라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적일 것 같은데 그들은 여전히 과거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 광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는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떡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을 어디서 사서 구하겠습니까? 그러면서 200데나리온이라는 금전적, 물질적인 문제를 주님 앞에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칠병이어의 사건은요, 장소적인 문제,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재정도 문제, 장소도 문제, 모든 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셨으면 그 믿음이 모든 것을 총괄한다, 이겨낸다는 걸 믿어야 하는데 그러지는 못했다는 거지요. 장소가 바뀌니까 또 믿음이 원점으로 되돌아가 버린 것 같은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에서는 찬양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행하는데, 직장에만 가면, 세상에만 나가면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면 그것에 재정적 문제가 있든 장소적 문제가 있든 사람의 문제가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서도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언제나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재정적 문제, 200데나리온이 어디 있습니까?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줘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제자들과 같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다짐하고 기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13절까지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하지요.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칠병이어의 사건과 대조적입니다. 칠병이어의 사건 속에서는 하늘의 기적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보리떡 조그마한 것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의 역사를 보이셨는데, 표적을 요청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아무것도 보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표적으로 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단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기적의 역사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포인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 눈으로 확인해 보자, 그런 도끼서린 눈빛으로 예수님을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확인코자 하는 그런 이야기일 뿐이죠. 믿음 없는 그런 말에는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적을 일으킬 능력이 없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내게 보여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요구에 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단 주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믿음으로 주님을 쫓는 순전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의 기적을 보이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바리새인처럼 무언가 사인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옵니까?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무런 것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보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보화가 보일 것입니다. 성경도 어디 증거를 되봐라 라면서 성경을 보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읽는 자에겐 이 성경에서 캐낼 수 있는 보화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믿음 있는 자에게는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라도, 있다고 표현할 만한 것도 사실 없지만 그것마저도 다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다가가야 할지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는, 그래서 하늘의 기적의 영광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 없이 사랑하시듯 우리 역시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신자와 불신자를 너무 극렬하게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눈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런 구별이 있지 않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주님은 믿음으로 따르는 자들을 결코 굶기시지 않으며 기적도 보이신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면서 주님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 순종의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교의 기도로 필리핀에 사역 하시는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민다나오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 어려움을 뚫고 복음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현재 한국에 잠시 들어오셔서 방문 중에 있습니다. 23일까지 자가 격리 기간이신데 그 기간 동안 잘 보내시고 또 한국 체류의 시간 동안 재충전하셔서 복음 사역을 위해 열심으로 힘써 나가실 수 있도록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말씀을 대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지 말고 진정한 사랑으로 저들을 품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유대인들의 그 선민의식에 찌들어버린 모습처럼 우리도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구별하며 믿지 않는 자들은 저주받아야 할 자들이요 우리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할 자들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귀한 은혜와 하늘의 은총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을 주셔서 그 땅의 평안과 은혜의 복음을 온전하게 증거하여서 많은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함 없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자들을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케 하여 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의 마음 문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선교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선민의식에 사로잡혔던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들을 향해 손을 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표적을 보이라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껍데기의 것들에 집중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자들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때에 경제적 환경적 어려움 때문에 우리 마음이 낙심되고 무너질 때 하나님 무너지지 않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주의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 되도록 저들을 다 붙잡아 주옵소서.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어디에서 무슨 사역을 하든 감당하는 그 사역 속에 주님이 늘 동행하셔서 전파되는 말씀 속에 생명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또 이 아침을 깨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삶 속에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